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에스라서 7장부터 7, 8, 9, 10대장은 에스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한 5만 명쯤 스룹바벨 지도하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하고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하면서 이 일 후에 하는 이 일 후에라는 그 시간은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차 귀환하는 한 5만 명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한 60년 동안 산 그 시간 이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한 1754명, 한 1700여 명, 1800여 명이 들어옵니다. 이때 같이 에스라와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전문가인 느비님 사람들 해서 한 1754명이 에스라와 함께 들어온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서 에스라에 대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은지라 하면서 말씀하는데 에스라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대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 16대,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있고,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에요. 6절을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비록 포로 생활을 하는 에스라였지만은 그 바벨론 왕국에서 왕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모든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랐고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 그 이름의 뜻은 도움, 도우심,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 9절로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몇 달 걸려서요? 4달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 가문에서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고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의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니요, 70년 플러스 60년이니까 130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 그 귀환하는 게 아니고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대 교체가 한 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뿌리를, 그 정체성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라의 뜻은 도심, 도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왕의 신임을 받은 그 신임으로, 내 학식으로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8장 9장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나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름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준비된 내 학식, 내 두터운 그 신임,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힘에 이끌려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겁니다. 넉 달 동안 거쳐서 고향으로 와 보니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또 나옵니다. 와 보니 넉 달 걸쳐서 와서 넉 달 동안 이 돌아가는 그 분위기, 백성들이 사는 그 형편들을 쭉 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쭉 해서 보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사람들이 가서 일러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지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 9장 1절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햇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더라. 내가 들어보니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서 살고 있더라.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선두로 서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지방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같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 숫밥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더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 옛날 자기 조상들, 자기 그 조상들이 사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생각난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결혼해서 그 아내로 며느리로 사는 것은 죄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방 우상들이요. 이방 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안식일 되면은 또 숫발을 성전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고 있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한식을 되면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 자기 마누라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천국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들이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집을 더럽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역사를 잊어버렸을까요? 그 역사를 잊어버렸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과거 일을 또 반복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 그 신상들을 자기 가정에 모셔놓고 집에서는 그것을 섬기고 성전에 가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룻기에 있는 룻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없어요. 이 모압 여인 루시 오면서 그 모압이 섬기는 모압 족속이 섬기는 그 신상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 다윗의 역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인하고 같이 결혼해야 되느냐? 하지만 이 여인의 집은 믿지 않는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 결혼하고 싶다.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섬기는 그런 다른 종교가 아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신상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번거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창세기 1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햇사람들의 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 사는 것이 싫어졌다. 정말 싫다. 그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 큰아들 에서가 싫어졌다. 그러니 야곱만큼은 그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서 애삼촌 밧담 아람에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애삼촌 밧담 아람의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보니까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섬기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역겹고 추악한 더러운 것들이 리브가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가나안 후손이에요. 함의 자식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섬기는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말합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여인 신들을 따라서 나르게 하리라. 그들과 결혼하면은 그 신상들, 그 이방 신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그 사람들과 결혼하며 통혼하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일차 귀환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한
그 사람들은 역사를 잊어버리고 가정에서는 이방 신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의 생활을 하고 성전에 나가서는 스룹바벨 성전에 나가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양다리 이중 생활을 걸치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에스라 9장 3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이 말을 들으니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겉옷을 찢는 게 아니고 속옷까지도 찢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어요. 5절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가 막혀서 성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십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10장 10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10장에는 이방 여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110명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찍어서 명쾌하게 누구 자손 중에 누구 평생 잊지 못하게끔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기억하게끔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읽어주면은, 귀에 들려주면은 언젠가는 생각이 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들려주십시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는 내일 집사람 친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평상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하던 분이 임종 때에는 뭐라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싫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주세요.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몇 년 됐네요. 집사람 초등학교 동창입니까? 부산대 안병동에 있어서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 다음에 또 오겠나라고 했는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소천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들려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심어놓은 호익이 그 겉옷과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가면서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취임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삶 속에서 섬기는 이방신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보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멀리서라는 성전 뜰 앞에 모여서 남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나왔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70년) 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그랬던 사람들이 70년, 130년 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겠나이다. 끊어버리라,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과 그 이웃들과 그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푸짐하게 싸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푸짐하게 싸서 돌려보내라. 그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성경은 속건제를 드리듯이 속건제를 드려라. 재물을 싸서 푸짐하게 가정에 그 돌아갈 때는 푸짐하게 싸서 서운하지 않게끔 돌려보내라. 끊어버린다는 것이 기존의 삶과 과거와 그 단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이방 여인들, 이방 그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다 망쳐놨어요. 더럽혀 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중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로 쟁기를 뒤에 달아서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에 메고 한 멍에로 두 마리의 소를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그 다른 한 마리와 성격이 다르다는 뭔가 다르면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뒤에서 주인이 책찍질을 한다 한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거든, 이 일을 하고 싶거든, 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어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설선수범했다고요? 누가 앞장섰다고요? 방백들과 관리들, 고관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있었고요.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 자식이 있는 여자도 있었다고 에스라서 10장 44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까지 후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 이 여자와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간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에스라가 성전 뜰 앞에서 했듯이 에스라의 그 목소리, 그 음성을 듣고 있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살지 말고 끊어버리십시오, 이혼하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하면은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대답이 나올까? 어떤 행동이 나올까? 미쳤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나는 이 여자와 살겠다. 죽어도 이 여자와 살겠다. 이 태평성대에 노하시던 것이, 이 태평성대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그 태평성대에 홍수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홍수가 덮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경고를 그렇게 120년 동안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말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때도 노하실 때도 했고 지금도 하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로 이 성을 멸망하리라고 했을 때 그 집 사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고웃음 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불과 유황불로 하늘에 접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요? 그러나 에스라의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대로 끊어버리겠나이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멍청한 거, 저 미친놈 아니야? 저런 바보들 게 어디 있어?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해병대 김포 수색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뻘 속에서 그 수색대원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지금까지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김일성의 목을 따버릴 자신 있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외침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골라낸 겁니다. 속아낸 겁니다. 그 섞여서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말한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성종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상식에 아주 황당한 명령같이 여겨질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니 우리가 따라 나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